이제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저희 이제 부모님들하고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장인 장모님과 모여서 이제 같이 식사를 점심에 했는데, 차를 타고 쭉 식사하고 차 한 잔 마시려고 어른들 모시고 찻집으로 가는 그 길이었어요. 횡단보도가 이렇게 있고 초등학교 한 5, 6학년 정도 되는 아이 둘이 자전거를 딱 둘이 타고 이제 가는 모습을 제가 발견을 한 거죠. 멈춰 있다가 둘이 같이 시작해서 얘네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한 아이의 자전거는 그냥 일반 자전거였고, 옆에 있었던 아이 자전거는 카카오 바이크. 여러분, 카카오 바이크는 무슨 자전거인 줄 아세요? 전기 자전거예요. 처음에 출발할 때는 그 카카오 자전거의 특징이 뭐냐면, 시작할 때 땡기면 가는 자전거가 아니라 내가 처음에 밟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밟고 나면 그때부터 얘가 작동이 돼서 조금 더 쉽게 가도록 해놓는 게 카카오 자전거. 안 타보셨어요? 그렇죠. 문명인이 되시길. 그게 카카오 자전거거든요. 이 두 아이가 똑같이 발을 굴렀는데, 똑같이 힘들게 굴렀는데, 한 아이는 계속 힘들게 갔고요, 한 아이는 처음에 힘들게 시작했지만 조금 지나니까 옆에 있는 친구를 추월해서 쭉 나가더라고요. 제가 운전하다가 잠시 정차해 있는 사이에 그 아이들의 모습을 딱 보고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게 성령님의 은혜일지 모르겠다. 시작은 다 힘들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돕는 인생들은요, 시작하기는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고 발을 구르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이 한 걸음의 이 발걸음이 확실히 수월한 거죠. 왜? 그분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니까. 내 의대로 살아가고 내 생각대로 성령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존재들은 시작도 내 힘으로 해야 되지만 끝까지 내 힘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인생이 어찌 평안할 수 있겠으며 얼마나 고단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 내 의와 나의 노력과 나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그냥 열심히만 살아가는 인생이십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성령을 모시고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가는 인생과 하나님 없이 자신의 의로만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은요, 인생을 살아가며 갖는 피로감이 달라요. 여러분의 삶이 어떤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걸어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한 발만 내딛으면 처음에는 힘들죠. 하지만 한 걸음만 내딛으면 그 다음부터는 마치 카카오 자전거의 전기가 우리를 도와주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쭉 밀어주실 줄 믿거든요. 오늘 본문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의 이야기와 vs 조상 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계속 보내주셔서 그들을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가 오늘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느헤미야 9장을 너무 오래 살펴보고 있긴 하지만 이 9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노래라 그랬어요. 성벽을 짓고 나서 하나님, 내가 성벽을 지었으니까 이제 갖출 거는 다 갖췄어요. 물론 자기의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적어도 이방 백성에게 공격받을 만한 그런 위험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했던 건 뭐냐면 자기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예배를 먼저 드리며 그 예배라는 공사를 먼저 시작했더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노래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오늘 뭐라고 노래하고 있냐면 29절, 30절, 31절이란 말이에요. 이 세 구절을 쭉 살펴보면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순종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또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을 돌이키기
돌이키게 하기 위해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며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오늘 밤에 진짜 인생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 계시죠?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법을 모르시거나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주의 율법을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여 어깨를 내밀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이때 노래하는 사람이 자기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시기는요, 이 노래했던 사람들 시기 말고요, 여기서 노래하는 시기 말고 바벨론 포로의 시기 말고 그 전에 있었던 조상들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조상들은 아마도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그 사사시대로부터 시작하여서 바벨론에 이르기 전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 자기 백성들, 조상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만 지키면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는데 그거를 못 지키고 안 지키고 살았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못 지키고 산 게 아니라 안 지키고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9절 뒷부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이렇게 단어를 하고 있어요. 어깨가 있었는데 얘가 엄청 고집스러웠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이야기예요.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거부하는 태도를 말하는 건데, 그 소의 멍에를 씌우고 말이에요. 소 알아요? 많이 먹어는 봤지만 실제로 많이 못 봤죠. 소의 멍에를 씌우고 그 소를 일시키려고 주인이 멍에를 씌우잖아요. 그럼 소가 멍에를 딱 쓴 다음에 주인이 이쪽으로 가자고 탁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가 뭘 해야 됩니까? 멍에를 썼으니까, 이거는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일하려고 쓴 거니까 주인이 이끌어 가는 대로 걸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어깨를 쑥 밀어 넣으면서 주인이 원하는 그 길을 쭉 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었다, 이 말은 뭐냐면 주인이 멍에를 딱 씌워놓고 이쪽으로 가자 그러는데 안 가려고 어깨를 내밀면서 고개를 막, 저 잘하죠 지금, 이렇게 안 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그 소의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는 단어란 말이에요. 가야 될 길이 정해져 있는데 앞으로 가야 하는데 이 소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소는 알아요. 자기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 주인이 자기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아는 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소가 뭐라고 하냐면 주인에게 버티면서 안 가겠소. 이제 한 5, 6개월 정도 되니까 우리가 조금 합이 맞는 것 같아요. 5개월 전에 제가 안 가겠소 하면 좀 뭐라 그러소 이러고 그냥 저를 쳐다보셨는데, 이제는 그래도 웃는 분들이 한 30% 정도, 애써 웃음을 참는 분들도 좀 계시고. 여러분, 소가 하나님께서 주인이 이끌어가는 게 어디인 줄 알면서도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안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멍에를 메시고 가라 하시는 곳이 어딘 줄 알았는데 안 갔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생명이 살아나는 그 말씀이었는데, 마치 소가 안 가는 것처럼 그 고집센 어깨가 자기의 고집 때문에 알면서도 뻗팅기는 소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징계를 받았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 고집과 하나님의 고집 간의 싸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지 다 알아요, 그렇죠?
말씀이 들리는 대로 순종하면 되지 않습니까? 주일날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했잖아요. 여호사밧처럼 복이 되는 인생,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자. 제가 지금 우리 집이 15층이거든요. 이거 다 말씀드리면 찾아오실 거 아니죠? 15층이 집인데 8층에 오늘인가 이사를 왔어요. 어제. 그래서 제가 이사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계속 지금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저 이사 온 8층 호수는 얘기 안 할 거예요. 그 집 앞에 전도지라도 한 장 꼽아주고 싶은데 아직 전도지가 안 나왔어요. 지금 제작하고 있거든요. 곧 나올 겁니다. 한 2, 3주 안에. 전도지가 한 3종류 정도로 나올 거예요. 하나는 전통적인 전도지, 2개는 좀 모던한 전도지. 그래서 우리 20대, 30대 젊은 청년들도 누군가에게 줄 수 있을 만큼 모던한 전도지. 또 하나는 우리 또 어른들이 딱 주실 수 있을 만큼 전통적인 것들,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 이거 지금 뭘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제가 설교했던 대로 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처럼 복을 흘려보내는 인생으로 내가 살기 위해 난 뭐 해야 되지? 그런데 이사를 온대요. 바닥에 붙여놔요. 차 대지 말라고. 이사를 오는구나. 그러면 내가 복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저 집에 내가 가서 뭐 두들기고 말 전하려고 그러면 험악한 사람이 와가지고 두려울 거니까 복음 전도지라도 하나, 아니면 새순교회 명패를 딱 붙이고 올까 그냥?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며 살 것인가를 기억하고 그것대로 살라 하시면 살면 되는데, 우리의 고집이 그렇게 살기를 싫은 거예요. 그렇게 살기가. 나는 버팅기고 싶은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뭔가 하나 내려놔야 되거든요. 제가 우리 아파트에 있는 한 그 가정에 새순교회 목사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해서 전도지를 꽂고, 제가 지금 무슨 생각을 뒤에 앉아서 했냐면, 그냥 인터넷 이게 워드로 편지라도 한 장 써서 꼽아 놓을까? 근데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어쨌든 그러면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어딜 가도 목사처럼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얼마 전에 이제 운동을 하고 싶어가지고 헬스장을 찾아가서, 헬스장 거기 분한테 제가 좀 운동을 하려고요 했더니 저한테 자꾸 사업 가세요 그래요. 처음에. 그래서 아니요. 일부러 말을 안 했죠. 그러더니 이 청년이 집요하게 묻더니 혹시 뭐 하시는 분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그래서 제가 마지못해 목사예요 그랬죠.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딱 봐도 목사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도 교회 다닌다고. 어딜 가도 목사처럼 보인대요. 여러분, 엘리베이터 앞에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제가 목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또 그 안에서도 그 사람들을 위해 내려놓아야 할 삶이 있는 거거든요. 엘리베이터를 잡을 때도 막 뛰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닫힘 누르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내가 목사면 닫힘을 못 누르고 열림을 눌러야 되잖아요. 뭐 하나의 태도 하나, 뭐 하나 뻔한 거니까. 주차할 때도 마찬가지. 이상하게 주차해 놓고 내리면 안 되고, 뭐 그런 부담감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희생하고 뭔가를 내려놓는 삶을 사는 거, 그게 사실 주일 설교 말씀의 내용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 이 하나님의 고집,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성령을 통해 나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고집과, 그냥 내가 좀 편하게 목사 아닌 것처럼 살고 싶다, 그 이 순종하지 않음의 이 고집이 부딪히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결국은 내가 있는 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고집을 따라가는 인생, 그것이 저는 신앙생활이라 믿거든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셔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과 나의 생각을 접고 내려놓고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하고 따라가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요, 설교 들을 때
아멘 하지만 사실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뭐 하나 내려놓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막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뭘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는 다 내어줄 것 같지만 사실 기도만 딱 끝나면 하나도 내어주기 싫은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알지만 못 돌아오는 인생. 우리 지금 계속 주일날 여호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여호사밧 때문에 여호람이 예배 드리는 자리까지 나왔다. 그 여호람의 인생이 어떻게 끝났는 줄 아세요?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호람은 악한 왕이었다. 성경의 평가는 여호람을 악한 왕이라 그러거든요.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한 번은 나오길 했어요. 소재 드리는 자리로. 그런데요, 그의 인생은 처음에는 어떻게 예배하는지 몰라서 그렇게 살았고, 두 번째는 여호사밧을 통해 어떻게 예배하는지 알았지만 그는 결국 하나님 앞에 예배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결국은 돌아오지 못했고 악한 왕으로 인생 끝났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이 아니길 바랍니다. 반대로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님들, 막 주기철 목사님, 뭐 이런 목사님들 보면 처음에 그분들 예수 믿을 때 기가 막혔던 거 아십니까? 예수를 믿어서 뜨거운데 하나님 어떻게 섬기는지 몰라가지고요, 새벽 때마다 그분들이 새벽 기도를 시작하셨는데 어떻게 기도했는 줄 아시죠?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셨어요. 깨끗한 물 떠놓고 제단에 딱 올려놓고. 이거 미신 섬길 때 했던 거잖아요.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분들의 나중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교정해 놓고 그분들의 유산을 우리에게 물려주셨잖아요. 우리 지금 새벽에 정한수 성집사님, 이거 정한수 아니죠? 매일 새벽마다 올려주시는, 이건 제가 먹는 물이고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왠지 아세요? 주기철 목사님이나 그 이후의 모든 선배 후배 목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가르치고 변화시키신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그 정성은 알겠는데 그거는 나한테는 맞지 않는 거야. 그러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거 필요 없다. 정한수 말고 네 마음을 가지고 나와라. 그러면 이분들이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신앙의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고집이 있죠. 하나님, 나는 정한수 떠났을 때 더 기도가 잘 되는데요. 하지만 내가 그걸 원치 않아. 그러면 자기가 평생 해왔던 신앙생활의 습관들, 그것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라 저는 믿어요.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씩 빼서 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인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셔요. 한 걸음 걸어온 인생에게 두 걸음 걸을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하시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내 안에 성령께서 두 걸음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아까 그 자전거 이야기처럼 첫 발을 내딛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건 어떤 것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직 결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남자가 여자가 결혼을 하면요, 초반에 엄청 싸우죠. 왜 싸우는 줄 아세요? 그와 나의 인생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와 나의 인생이. 우리 집은 이렇게 했는데, 우리 집은 이렇게 했는데, 삶의 인생이 살아온 것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어느 날 저희 아버지께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나? 네 아버지 다치셨다 그래요. 뭘 다치셨는데요? 했더니 기계에 손가락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거의 살만 남고 떨어져 나갔어요. 엄지손가락이. 그래서 제가 그랬죠. 붙어요. 아버지 어떻게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손가락을 들고 혼자 오토바이를 타고 병원으로 가셨대요. 병원 가서 붙여달라 그러죠. 그래서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붙었어요. 어머니가 붙었다.
그럼 됐네요. 저희 아내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아버지 손가락이 떨어졌다. 제가 붙었대. 너무 큰일이잖아요 이거는. 저희 아내랑 부산을 찾아갔어요. 아버지 이제 병원 계시는 게 찾아갔어요. 아주 수년 전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따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붙었으니까 이렇게 붕대를 감고 따봉 이렇게. 저희 집안 식구는 거기서 이제 아버님하고 이야기를 좀 나누고 이렇게 하고 아버지 빼고 밥 먹으러 갔거든요. 저희 아내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 손가락이 그렇게 다쳤는데 이 식구는 크게 그렇게 걱정을 안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집은 별의 별일을 다 겪고 살았거든. 그 손가락이 떨어지면 붙이면 된다. 이게 남녀가 너무 다르죠. 하나하나 맞춰가는 게 너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다른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으로 하나씩 맞춰 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신앙생활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셔요? 성령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씩 교정해 나가고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혹시 최근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때문에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서 내 삶의 모습을 하나라도 교정하고 꺾어내셨던 모습이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원래 이랬는데요. 그거 말고요. 목사님 저는 원래 화가 많아요. 알아요. 얼굴에 다 보여요. 화가 많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화가 많은데요, 하나님 앞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이번 주에 제가 그 화를 참기 위해서 너무나도 애썼지만 딱 한 번밖에 못 참았어요.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의 영을 주셔서 그들에게 경계하셨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을 못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순종 못한 거는 그 사람들 이야기니까 빼고 제 눈에 들어왔던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순종 안 했던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또 주의 영을 주셨다는 거. 우리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 마음속에 성령을 허락하셔서 지금 성령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감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 못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금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을 감동시키시고, 그래 저게 내 얘기구나 듣게 하시고, 나의 어떤 습관, 오랫동안 내가 해왔던 루틴, 내가 살아왔던 방식, 내가 신앙해왔던 방식,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뭘 어떻게 하라고 요구하시는구나라는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그 말을 듣고 하나씩 변화해 나가는 그 은혜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순종해가는 그 역할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고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을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줄 믿어요. 목사님 저는 순종 못하고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이라도 그게 가능합니까?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고 우리와의 관계를 보시는 분이니까 이전까지 지금 직전까지 순종 못하셨더라도 저는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을 좀 구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고 그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좀 순응하며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께 순응한다는 거는 내가 가진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한 여인이 신약 성경에 보면 간음했던 여인이 붙잡혔잖아요. 그 간음했던 여인에게 사람들이 돌을 쳐서 죽이려고 쫙 모였어요. 그 돌을 치려고 하니까 예수께서 딱 가로막으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죄 없는 자 예수님이 치시면 되는데 웃으라고 한 얘긴데, 오 설렁해.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들고 차마 돌을 던질 수가 없었는데 성경이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어른들부터 차례차례 돌을 내려놓고 떠나더라. 왠지 아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길게 살았다는 것은 그만큼 죄도 많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다는 거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왔던 신앙의 패턴들과 우리가 살았던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는 것을 나이와 상관없이 내가 가진 고정관념을 하나씩 하나씩 깨지 않으면 성장은 없어요. 저도 그래서 지금 부탄하게 깨려고 애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면 오늘 순종해 보려고요. 제가 여러분 그것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여호사밧처럼 복의 통로가 되라라는 그 말씀을 제가 계속 붙들어요. 한 주 내내 붙들고 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그 주차장 앞에 여기 이사 올 거니까 차대지 마세요라고 적혀있던 그 한 장의 종이를 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가정의 여호사밧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거든요. 평소 같았으면 아이고 이사 오나 보다 하고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주일 했던 그 설교 말씀이 저에게 남아있으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계속 모든 사물을 볼 때마다, 무엇을 볼 때마다 제 생각을 바꾸고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들을 바꾸려고 애를 쓰는 거거든요. 오늘도요, 설교하기 전에 밖에 나가서 이렇게 뱅글뱅글 돌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막 걸어 다녀요. 제가 오늘 돌다 집사님도 만났는데 사람들이 막 돌아다녀요. 이 사람들도 예수 믿어야 될 텐데 도대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좀 주십시오. 횡단보도 서 있는 사람,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여자분들이 우리 교회 앞에 차를 탁 대놓고 내려가지고 세 분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교회 바로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 사람들을 내가 교회로 어떻게 데리고 오지? 계속 저의 생각은 여호사밧처럼 복이 되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평소에 그런 생각 많이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자극했고 성령께서 말씀을 기억하게 하셨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순종하려고 애를 써보니 아직 뭔가 하지는 못했지만 그 말씀이 나의 생각을 바꾸고 나의 시선을 다 바꿔가는 거예요. 앞으로 2020년, 2030년, 2040년의 목사는 어떤 사람일까? 그때 이 젊은 사람들과 우리 어른들은 상관없어요. 어른들은 너무 잘, 신앙의 선배님들은 잘 살아오셨기 때문에 뭘 해도 상관없겠는데 아직 신앙을 잘 모르는 우리 젊은 세대에게 목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지? 여전히 넥타이 매고 할렐루야 이러고 다니면 이 젊은 사람들이 놀렐루야 이러고 도망갈 것 같아서 일부러 청년들 만나면 제 성향이 그렇기도 하지만 일부러 농담하고 하이파이브도 하려고 그러고 괜히 찝쩍거리고 아이들 보면 막 알지도 못하면서 막 두쫀구 먹어봤니 그러고 일부러 막 소통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떤 목사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조금이라도 유익이 될까? 그래서 그들과 소통하려고 하고 애쓰는 모습이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제가 가진 이 목사라는 이 모습들을 어떻게든 깨버리려고요. 깨버리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서 내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고정관념들이 다 깨어지고 내가 가진 신앙생활이라는 고정관념들이 다 깨어지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 기도할 거예요. 첫 번째, 성령님을 구할 거고요. 두 번째,
성령께서 마음에 주시는 그 음성에 하나라도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여러분의 루틴을 좀 한번 깨보세요. 내가 소리내서 기도하시는 분이라면 조용하게 묵상으로 한번 기도해 보시고요. 나는 소리 못 내요 하시는 분들은 소리 한번 내보세요. 내가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께 기도해. 그거 내 만족일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어떻게 소리 내서 기도해요? 저는 그렇게 기도 못해요. 왜 못해요? 깨는 거예요. 깨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오늘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진리의 성령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만나서 나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고 한번 깨며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이 찬양하죠.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영광의 그날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흔들며 이 땅을 흔들며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해달라고요.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은혜의 성령님을 구합니다.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을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의지대로 기도하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계심을 압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열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 온전한 것들을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에 성령의 임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찾고 기도합니다.